우리 옆에 계시는 분, 앞에 계시는 분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이 5월달, 가정의 달. 원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요. 또 이제 이 5월에 뭐 부부의 날,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히 스승의 날도 있어서 특별히 감사해야 되고 예를 갖춰야 되는 분들에게 이렇게 예를 갖추게 하는 그게 5월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소중한 날과 달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가정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여러 말씀들 중에서 가정을 지키며 돌아보며 섬기며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옳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 축복이죠. 그것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에 비추어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걸 비추어 볼 때 내가 구박당하는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세상적인 걸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거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부분을 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린이가 없어서 안타까워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도 어린이가 있어서 주일학교가 있도록 세워지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오늘은 이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보죠. 같이 읽어보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제 전반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또 어떤 이유를 붙여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 앞에는 순종이 있을 따름입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심판하신다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해치는 사람을 엄하게 다루고 그럽니다. 잠언 30장 17절에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이리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을 인해 함부로 말하거나 낳기만 하면 다냐는 식으로 저평가하는 걸 말하지요. 아버지를 조롱하여 저주받은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지요. 아버지가 조롱받을 만했어요. 어쩌면은 노아의 홍수 후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를 심은 때 포도가 잘 됐어요. 포도주를 담고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했는데 노아가 술버릇이 좀 고약한가 봐요. 아랫도리를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버지가 하체가 드러났어. 아버지가 불알이 나왔다. 아버지 고추가 막 이렇게 노출됐어. 야 이게 뭐야 하면서 아버지를 비난한 거예요. 아버지를 조롱해 했지요. 그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형하고 동생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무슨 소리 하냐. 아버지의 수치를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나머지 두 형제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아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잘 될 걸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함은, 가나안의 아비는 너는 이 두 형제를, 형과 동생을 섬겨야 되는 종으로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의 후예가 흑인들입니다. 노예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랬는지 모르고, 또 이걸 성경을 이야기해서 백인들은 저 껌둥이들은 당연히 노예로 있어야 돼, 성경 봐봐 막 이럽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또한 형제로서 껴안으며 섬기고 가야 됩니다. 자, 아비를 조롱하며 있어서 하나님은 창세기 9장을 통해 분명하게 아비가 분명히 노아가 잘못했죠. 하체를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슬쩍이 가서 그걸 덮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을 거예요. 우리는 허물을 보면 들춰내는 게 아니라 허물을 거듭 말하지 말고 덮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비를 조롱하며 엄청나죠. 이 하나님은 아비를 조롱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시고 아비의 수치를 덮으며 아버지를 보호하는, 그래도 아버지로 존경하는 그들에게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아버지는 엄하고 좀 논리적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나약하고 논리에서 부족하여 시대에서 뒤떨어진다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엄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이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이래요. 까마귀가 그냥 다다가 그 눈을 콱 짜버려라 그래라, 앞도 못 보게, 이런 식으로 성경이 지금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까마귀일까요? 까마귀는요, 어미에게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새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오히려 어미새를 지극히 섬기는 효심이 뛰어난 짐승이에요. 까마귀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그 아들, 딸은 그 눈을 까마귀 새끼가 쫙버리라 그래라, 이렇게까지 지금 성경이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죠. 뭐 이래 이럴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아버지를 조롱하며 엄마를 순종하지 않는 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까마귀를 실험해서 까마귀가 효심이 뛰어나다는 걸 입증을 조류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심이 그 어미새에게 돌보를 받지 못하지만 어미새를 잘 섬기는 이 까마귀에게 그 눈을 쫙버려라, 이렇게 징벌을 하는 거죠. 어머니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까마귀만도 못하다, 이 말이지요. 까마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먹이를 물어다 주는 날짐승이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동원되는 까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데 심판자로 동원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까마귀의 교훈을 기억함으로 효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절 후반절을 보죠.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1절 전반적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은 절대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효도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잘 어울리고 마땅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당연히 효자여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 그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막 미래도 보고 이럽니다. 그런데 불효자다. 가짜죠.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근데 불효자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정말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말씀은 먼저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주신 부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를 거역하거나 덤벼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시면서 희생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해서 이 내용이 믿음이 없는 부모는 순종할 필요 없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다고. 이건 주 안에 게 아니잖아. 나 안 할래. 막 덤비고 이거 아니죠. 왜?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죄악된 거는 하면 안 되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악된 거. 야, 저 옆집에 가서 요금 훔쳐와. 엄마 아빠 안 돼. 그거는 도둑질이잖아. 이래야죠.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다고. 주님 안에 믿음도 없는 엄마 아버지를 내가 왜요? 만약에 이런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되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부모를 향한 순종이나 공경은 단순히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부모님을 정화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거절한다면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2절 보죠. 에베소서 6장 2절 또 같이 읽어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복을 약속하는 계명은 부모님 공경할 때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야. 이게 제일 먼저야 이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복의 약속.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10계명이 있지요. 10계명 중에 1번에서부터 4번은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안식을 지켜 예배를 드려라가 1번부터 4번까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에게 한 명령이 1번에서 4번이고요. 5번부터 10번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명령이에요. 그중에 첫 번째. 그게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제5계명입니다. 사람들 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첫 번째 계명,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구약의 계명을 들어서 부모님께 순종한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복을 들추어내면서 효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하시는데 그 순종을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할 때 복을 약속하죠. 약속을 하죠. 말씀을 읽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그 사람은 지혜의 근본으로 지혜롭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을 명철하게 한다. 스승보다 명철하게 하며 노인보다 그 명철함이 성하게 한다. 이렇게 약속하지요. 그런데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잘 되려면 보통 뭘 하라 그래요? 좋은 학교 가라 그러죠. 학위 받고 자격증 따고 상 받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님을 향해 순종하고 효도해라 이거예요. 그럼 네가 잘 돼. 그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자격증 이거 따야 된다. 이게 먼저예요. 부모님께 순종해라. 너 효를 꼭 가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야. 첫 번째가 이거야. 이거 안 하면 난리 나야죠. 옛날에는 그랬지요. 그렇죠? 옛날에는 효와 그다음에 충성, 나라에 대한 이게 정말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에요. 효는 저 뒷전이에요. 자녀를 하나나 둘만 낳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자녀가 더 중요해요.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부모는 나를 열심히 가르치고 낳았으면 책임지고 해야지 뭔 소리야. 이 개념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있어요. 교회에서 이걸 올바로 가르쳐야죠. 자, 3절 보죠. 3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칫 십계명이라 하여 율법으로만 치부되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간과할까 바울을 통해서 다시 신약에서 또 이걸 꺼내신 거지요. 그렇다면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효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녀를 위해도 좋은 것이며 이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1절에서 보니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이게 옳은 거라서 이게 진리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약속되는 복은 두 가지입니다. 잘되고와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 모두 이 땅에서의 약속이죠. 첫째, 잘되고 하는 일에 대한 거죠. 현재의 일이 잘 되는 걸 말해요. 형통하고 평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면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수하리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향해 순종하며 정말 효를 다했는데 내가 막 몸이 너무 안 좋다. 말씀 주장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효를 행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에게 건강 좀 멋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주장할 수 있죠. 자, 4절을 또 같이 읽어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상반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책임이 있지요.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에게 회초리는 돼야 돼요. 매는 돼야 되는데 폭력을 가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낙심하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고 주저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훈계하고 매를 드는 것은 자녀를 다이루고 격려를 하여 옳게 하고자 함입니다. 더 나은 대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녀가 낙심한다면 주저앉게 되지요. 자녀를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매를 대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말씀도 있지요.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사랑으로 매를 드는 것은 필요합니다. 제 영적 제자 중에 몽골에서 선교사로 있는 차남성 선교사가 저인데 그래요. 형, 내가 입양을 애들을 여러 명 했잖아. 그래, 애 많이 쓴다. 그 중에 한 아이가 계속 남의 걸 훔치고 키우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형, 나 계속 때려. 그래, 때려야지. 매를 대야지. 근데 폭력은 하지 마라. 그럼요. 근데 한 가지, 만약에 이게 너무 병적인 거라서 그렇다면 내가 얘인데 너무 미안할 텐데, 근데 형 때리니까 듣긴 듣더라. 그래서 계속 때려. 그래. 근데 거기는 마로보리 공동체하고 폴 브로만 미국 선교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이가 저녁에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립니다. 먹니 들었다. 아침에 잘못하면 또 때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때려요. 근데 이렇게 매를대도 죽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교육은 어때요? 매를 못 되게 하죠. 무식한 걸로 보이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초달을 가하느니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어요. 제가 우리 아들들이 어릴 때 산에 가서 산소 풀 베고 내려오면서 쌀이나무 회초리를 이만큼 배웠어요. 잘못하면 이리 와, 손바닥 내 몇 대 맞을래. 애들이 한 대에서 10대까지 세. 한 대 그랬더니 세게 때리니까 나중에 하늘이 아람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5대. 10대 그럼 너무 많고 한 대 그러고 너무 세게 때리니까 5대요. 걸핏하면 5대래. 이 회초리가 부러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애들이 숨겼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만했던 회초리가 나중에는 다 없어졌어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잠언 13장 24절이 말하지요. 그러나 부모가 권위를 앞세워 자녀에게 강압적으로만 한다면 자녀를 상처를 입으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요. 근데 또 노엽게 할 때도 있죠. 그러면 또 그 다음부터 한참 자제를 하고 하나님 내가 노엽게 했습니다.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4절 후반절이 뭐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은 훈련과 교육 그리고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육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훈계는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말씀을 따라 자녀를 교육하고 책망하며 가르쳐야 하며 그걸 말하는 거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장로의 자격, 목사의 자격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자녀가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예요. 그 자녀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장로나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과 딸인데 교회를 안 나가, 예배를 안 드려. 그 사람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교회를 다스리겠냐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런 심각한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들이 자꾸 이게 말을 잘 안 들을 때 내가 쟤네들에게 강하게 더 책망하고 이게 잘 안 될 때 그럼 목회를 그만둬야 되구나. 그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녀를 잘 못 가르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장로의 아들이나 딸이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장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장로의 자격이 딱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아세례 때문이에요. 애가 태어나면 얼마 있다 유아세례를 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면서 모태신앙이래. 근데 그 아이는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믿는 엄마 아버지가 애 낳았다고 그 애가 예수님 압니까? 유아세례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들 내 딸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시켜야 돼. 그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자꾸 찾죠. 자꾸 가르치겠죠. 대한민국에 유아세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옳게 안 가르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시키지 않는 이것. 자, 유아세례 모태신앙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단어를 그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이 단어 좋아할 것 같아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은 이야 교회에서 이거 써야지. 모태신앙 써. 유아세례 해. 전부 천주교에서 넘어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요 그런 거 거절해야 됩니다.
이 가정이 복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함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그래. 앉았을 때 언제 앉아요? 집에서 같이 앉을 때 보통 언제예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말씀 이야기하래. 그러면 자녀는 안 믿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 밥만 먹으려 그러면 성경 이야기야. 아유 누웠을 때는 언제일까요? 참 아이고 자려고 그러면 또 말씀. 아유 일어날 때는 언제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말씀 이야기야. 아유 길에 행할 때이든지 일하러 갈 때 또 그래요. 성경은요 앉았을 때 밥 먹을 때도 잠잘 때 잠자리 들 때도 일어날 때도 일하러 갈 때도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른손에 말씀을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내 갖다가 붙이고 그래요. 오른손에 메는 거 누가 봐요? 내가 보죠. 이마에 붙이는 거 누가 봐요? 다른 사람이 보죠. 자 오늘 너 이 말씀으로 하자. 자 손에 매주고 마음에 새겨주고 또 너 이마에 붙여 공표해. 그러니까 오늘 쟤는 오늘 저 말씀으로 감되는구나. 안 믿는 사람은 비아냥거릴 거고 믿는 사람은 협조하겠지요. 문에다가 왜 붙여요? 길 가는 사람들도 보라고. 오늘 우리 집은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당당해야죠.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쑥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향해 효를 가르치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 디모데에게 효를 통해 배우게 하라고. 자, 지금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사역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대한민국 교회 어때요? 집에 가서 효도해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를 행하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걸 너무 안 가르쳐요. 기가 막히죠.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경우에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가르치라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에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효를 행하여 부모를 섬기는 것이 실천하는 교육으로 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죠.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이 힘들어 번 돈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안쓰럽고 미안해서 섬기라고 잘 안 합니다. 교회에서 이걸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했더니 고르반이라는 걸 한번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효를 행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이걸 책망했어요.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냈더니 부모님에게 드리고 난 뭐 먹고 살아요? 저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11조 반으로 줄이세요. 감사헌금 반으로 줄이고 부모님 갖다 드리세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합니다. 11조 감사염을 드리고 나니까 내가 안 되는데요. 고르반 그런 똑같아요.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하고. 종교적으로 너무 매여서 기독교라는 종교적으로 가다 보니까 효를 행하는 게 안 되네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효를 행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그걸 통해서 효를 하는 걸 배우게 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느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목사님인데 선물 들고 가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먼저 가져가세요.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 믿는데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 너는 성령을 보는 거냐? 너 믿음이 있는 애야? 가르치세요 좀.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거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옳게 가르치면 어른들이 교회 가고 싶어 하겠죠. 이걸 진짜 옳게 가르쳐서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기 시작한다. 이웃들이 볼 때 야, 저 집은 좋겠다. 예수님 믿잖아. 아, 예수님 믿으면 효자가 되는 거야? 성경이 이걸 말하잖아. 이게 우리나라의 진짜 교회의 정착이 됐다면 안 믿는 어른들, 예수님 믿는 어른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겠지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나에게 효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순종하고 효를 해라. 그리고 아까 했던 말씀들을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이라 그랬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능력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가족 특히 가족을 친척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부모를 챙길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래요. 교회는 왜 나오는데 예배는 왜 드리고 11조는 왜 하는데 부모도 못 섬기는 믿음을 배반한 너 같은 XX가 이렇게 되죠. 성경이 아주 노골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게 효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목사인데 잘하면 복 받습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봤어요? 못 봤죠? 부모에게 잘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 보셨지요?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가 뭐여야 하나, 이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효를 안 한다고 두들겨 패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효를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외의 대상은요 부모님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경외의 대상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경외의 대상이 신부가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3절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요. 이 레위기에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쓰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걸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죠. 근데 부모를 경외하라 그럽니다. 부모를 순종해라.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이거하고 또 다르죠. 부모는 경외의 대상입니다. 왜? 내 부모니까. 몸가짐을 가지려니 품행을 단정히 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 조심하며 섬기는 것으로 경배, 그게 경외예요. 부모님 앞에는 몸가짐도 조심해야 돼요.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그게 성경이 이해하는 거. 그거 제대로 못하는 사람 까마귀가 그 눈을 콱 짜버려 그래요. 까마귀보다 못한 놈.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믿음을 배반한 자며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해요. 구약에서는 까마귀 그 눈을 짜버려 그래라. 신약에서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효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만큼의 10분의 1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했으니까 우리 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경외하며 해야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효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많은 경우에 효를 가르치는 경우가 적은 게 너무 안타깝죠. 교회와 하나님께 충성하라고만 가르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를 행하면 복을 받으며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설교를 듣고도 성경을 다시 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진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걸 이야기할 때는 이게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진짜 신사적인 믿음, 진짜 멋진 믿음, 설교를 듣고도 아멘으로 받으면서 진짜 그런가요? 말씀을 다시 상고해보고 맞구나, 아멘.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신사적인 믿음이다, 멋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 효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또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얼마나 강하게 하고 있는지, 오늘 아까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이 걸어져. 주님은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섬기는데 물질적으로 섬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점점 쇠퇴해가는 부모를 책임지고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효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강조하고 계신지 잘 드러나고 있지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많은 곳에서 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김으로 그걸 잘 배우게 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효를 행하기를 가르치는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며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가정이죠. 맞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죠. 효를 행하고 효를 행하기를 가르치며 나아가는 집,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오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 여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경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천국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하고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마음에 세워지는 거지요. 효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효에 대한 부분의 가르침,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죠.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그냥 중얼중얼 나라 임하옵시고 하라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아내, 내 남편과 함께하며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와 함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부부에게, 자녀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 행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성경 여러 곳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복의 약속까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 가정에 이 말씀이 다스리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소중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각 가정에 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끄시며 복을 약속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